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는 축복의 길, 우리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입고 또 축복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런 여망에 의하여 사는 삶들이 얼만큼 정말 내가 열심히 또 그렇게 잘하느냐 여기에 기대를 걸고 그렇게 살았을 때 자기가 복을 입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정말 그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지내며 정말 그렇게 씩씩하고 늠름했던 그 에서는 저주를 받고 그 리브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는 어머니 리브가의 음성을 그대로 따랐을 때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축복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오늘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제목 아래 저 두 번째 시간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우리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온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사단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속였는지 또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사단에게 속은 건지를 같이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가 같이 몇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사단이 놀라운 그런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인데요. 사단이 행한 역사인데 하나님은 태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처럼 생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형성해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 영을 이제 마귀인 그 사단에게 그 영을 잃어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그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다시 그 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일하시느냐 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도 주시고 또 많은 문제도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고생을 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들과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마음 속에 다시 그 하나님을 살리기 위하셔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가운데 있죠. 아담과 하와가 가운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과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형상인 영과 그 영이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아담과 하와가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로 그 믿음을 대신하는 삶들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중에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하와가 아니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모든 걸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이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그렇게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실과를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이 하와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하고 분명하게 그 말씀이 마음에 있었다면 사단은 일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하와의 마음 속에 정확한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는 그렇지 않아 하고 그 말씀이 없는 마음에 사단이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도 확신된 삶을 가질 수도 없고 이 확신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은 그렇지 않아 하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그 사기꾼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것을 믿어버리면, 여러분, 가족들이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투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 것 같으면 어느 누가 못 벌어요, 여보 당신 속는 거예요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믿어버리면 괜찮아, 이번에는 괜찮아, 절대로 누구의 이야기도 안 듣죠. 하나님이 그래서 못 먹게 했구나. 이 사단은 뭐라고 속였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하고 그 설명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하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였구나,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해 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말씀이 끊어져 있는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끊어져 버린, 그 말씀과 끊어져 버린 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말씀과 그 영은 사라지고 마귀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그래,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자. 그래서 못 먹게 했구나. 그러면서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넣어준 그 선과 악의 기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마음에 마귀의 영인 악한 영, 그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온 그 인간,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3장인데요. 바로 이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 연가 씨는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물을 먹고 그 물을 받아들였는데 그 물 속에 연가 씨의 알이 들어 있었어요. 그 연가 씨의 알을 그 몸에 받아들이면서 평생을 그 몸에서 연가 씨가 자라고, 그 연가 씨가 바로 그 여치를 움직여서 그 여치의 모든 양분을 다 빼앗아 먹고 그 일생을 다 훔쳐먹고 그렇게 여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이제 연가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리고 마귀의 영인, 이 사단의 영인 죄를 받아들인 그 죄가 들어온 그 순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 그 여친은 그냥 물을 한 모금 먹은 건데 그 물 속에는 연가시의 알이 들어있어서 그 알이, 연가시가 이 알이 여치의 몸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여치의 생애를 다 양분을 먹고 그 여치를 죽음 후에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죄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끌고 다니면서 계속 조종하고 그렇게 살면서 결국은 죽음까지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 로마서 7장은 자세하게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시간에 간증을 드렸습니다. 저는 죄를 안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면 어떡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면서 내가 이 외형적인 모습은 아주 착하고 또 굉장히 선량한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외형적으로 남들 앞에서는 선량한 모습을 갖지만 내 마음 중심 속에서 올라오는 이 거짓되고 악한 이 마음은 내가 도저히 그것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저는 정말 이 죄를 이기는데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의 15절 이하를 보면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 마음에 선을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도다.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데 왜 내가 악을 행하는지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해도 이 죄는 항상 내가 가진 이 의지와 각오와 결심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를 늘 죄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내가 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죄를 지으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이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였구나. 저는 제가 놀란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늘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아니야, 죄를 지으면 안 돼. 내가 노력해야 돼. 그러면서 그 노력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늘 나는 죄를 안 짓는데 실패하고 늘 죄에 끌려다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 앞에 이걸 들으면서, 야, 죄가 나보다 힘이 세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보다 인간을 다 넉넉하게 끌고 다니는 이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거구나. 악한 영이 우리 인간을 이끌고 나를 이끌고 다녔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죄는 인간을 죽는 그날까지 그 연가시가 여치를 끌고 간 것처럼 그렇게 끌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늘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그렇지 사람은 이렇잖아. 그래도 그렇지 말씀은 그렇지만 항상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내 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불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진 것이 사망인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그 죄를 짓도록 그렇게 끌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죄 아래 팔렸다면, 우리가 죄 아래 팔렸다면 우리의 주인은 바로 마귀죠. 예. 여러분, 나는 내가 자동차를 샀습니다. 내 자동차는 내가 끌면 부산도 가고, 내가 어디다 세워놓으면 거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포인터, 이 PPT 포인터도 내가 샀습니다. 내가 버리면 버려지는 거고, 내가 이걸 들고 서울을 가면 서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6장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내가 노력하면 죄를 덜 지을 줄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죄를 덜 짓고 내가 막 그냥 살면 죄를 더 많이 짓는 줄 알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고 죄를 막 지으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옳고 그른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인간의 옳음으로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Смертельно опасный бизнес. Вот это ужас. Змеиный яд стоит кучу денег. Грамм высушенного яда стоит дороже грамма золота. Я смог убедиться сам, каково воздействие яда гадюки Рассела на кровь жертвы.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секунд кровь свернулась, жертва, несомненно, была бы мертва. 예, 여러분 이 뱀독 그 피에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는데 그 피가 마치 응고가 되어서 그냥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어온 그 죄, 그 마음에 들어온 마귀의 영, 그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흐르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들어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가고 그 하나님과의 교류되어지는 그것을 다 차단을 시켜서 정말 하나님과 끊어진 가운데 그럼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내 안의 양심의 기준.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그 옳고 그른 양심의 기준, 양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생각들, 또 내가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틀린 거야 하고 판단할 줄 아는 그 판단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그 옳음을 믿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셨어요. 그래도 나는 내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가져갔지만 우리 인간은 계속 죄를 짓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죄가 안 나와야지. 죄를 짓는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어? 이 생각 하나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부하고 자기가 옳은 것들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림을 통해 본 것처럼, 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넣었었는데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마귀에게 마음이 향하고 그 사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우리 마음 속에 이것이 선한 것일까? 이것은 악한 것일까?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하고 늘 우리는 분별을 하고 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내가 선한 쪽으로 그 선한 삶을 살아야 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하고 죄를 안 지어야 한다고 살지만, 실제로 여러분, 인간의 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넣어주신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악한 영, 이 죄가 들어오면서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선악과를 먹으면서 생겨진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에, 선악에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나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어온 선과 악을 아는 인간의 기준일 뿐이지, 이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들어온 거지,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함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자, 인간의 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양심의 기준일 뿐, 이것으로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양심 속에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선악의 판단, 이 선악의 기준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면서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아는 그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옳고 그름의 기준일 뿐이지, 그 선악의 기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끊어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인간의 선은 나에게서 이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 속의 양심,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들어온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져 있으면서 우리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죄를 안 짓는 선량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그 마음이 이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전자를 물을 따랐을 때 그 주전자 속에서 물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 주전자에는 가득 물이 찼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전자 속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와야 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밖으로 나올 때 물입니까? 이미 주전자에 들어가 있을 때가 물입니까? 이미 아담 안에서 사단의 음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단의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은 그 성품들이 우리 인간의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범죄죠. 죄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죄의 증상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은 여러분 그것은 가짜선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사단은 우리에게 내 양심을 통하여 너 그렇게 죄 안 져야 돼. 너 그렇게 착해야 돼. 네가 그런 식으로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속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느냐 그 행위를 크게 여기도록 사단은 속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갈 때 회개를 많이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 기도하십시오. 저도 참 많이 울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서 죄를 짓는 내가 미워서 거울을 깨고 내가 그 피를 흘리면서 정말 내가 이 죄를 안 짓기를 바랬던 그 마음을 여러분 그래 많은 사람이 그래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정말 내가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에서 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적인 회개가 있고 인간적인 사람이 하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그렇게 할 때마다 참 그렇게 회개한다고 했지만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주여 주여 울면서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는 이 삶을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이미 죄를 이길 수 없는 마귀의 종으로 이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 사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과는 끊어져 있는 이 죽은 내 영혼을 들고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회개가 있고 내 안에 마귀가 넣어준 선악의 기준, 양심으로 말미암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심으로 말미암는 회개는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죄를 안 짓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정말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다음부터 또 노력해야지. 예, 아멘. 내가 착하게 살아야죠. 끊임없이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그것을 그칠 수 없는 양심 안에서, 선악의 기준 안에서의 회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이렇게 하신 그 회개는 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끊어져서 내가 선하든 악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도 내가 지킬 수 없는 가짜요. 또 내가 막 죄를 막 짓고 살려고 해도 우리는 이 양심에 오름이 있어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결국은 내 안에 옳고 그른 판단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구나. 내 마음은 아까 로마서 7장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로 원치 아니하는,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이것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미 하나님과 끊어진, 이미 이 마귀의 종으로서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내가 아니요, 내 생각은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내 옳고 그름을 다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단이 넣어주는 끊임없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 마음에서 무시하고,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정말 내 이 마음을 따라가면, 내 마음을 믿으면,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는 이 생각을 믿으면 나는 결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내 이 양심으로는 아무리 선을 추구한다고 해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정말 내 마음 안에서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였네요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빛 되신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과 영이 마귀로 말미암아 깨트려지고 그 죄가 우리를 끌고 갔는데, 이제는 회개를 통하여 정확한 이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인간은 이 통째로 이미 아담 안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에게선 죄가 나올 수가 없네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네요 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이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 속의 선악의 기준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 사탄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이제는 조금 전에 우리가 그렇게 공부한 것처럼,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이 선이 거짓이고, 또 이 회개는 내가 가진 선과 내가 가진 악, 나의 마음이 모든 게 다 거짓된 걸 알고, 내가 이 사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내 생각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진 이 세계,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져 있는 그 세계를 사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2장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여호와를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여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져 아담 안에서 죽었는데도 그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선하게 삽시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외치며 그러면서도 죄를 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그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다니며 태어나면서부터 이 장로교를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그토록 많은 선하게 살 것을 배웠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나를 볼 때 얼마나 가증하고 정말 얼마나 내가 위선자인지를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선의 기준은 뭐냐? 또 인간이 보는 선의 기준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는 선의 기준은 착하게 죄 안 짓고 열심히 성실하고 정말 그렇게 온전한 노력하는 사람을 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선의 기준은 네가 선했든 악했든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선한들 악한들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의 기준인 겁니다. 그럼 인간의 악의 기준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도짓하고 탐심 갖고 미워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지으려고 안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악의 기준은 네가 착하면 뭐해? 내 말을 안 믿잖아. 네가 그렇게 선하면 뭐해? 너는 죄에 끌려다니잖아. 네가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면서 노력하면 뭐해? 내가 네 죄를 씻어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시는 내가 너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네가 안 믿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사단이 속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어진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했는데 우리는 악하냐 선하냐 선하냐 악하냐 네가 옳으냐 틀리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선하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여러 번 정말 먼저 시간 전 10번, 20번, 30번을 보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그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자라면서 살면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저는 정말 내가 유리를 깨고 그 거울을 깨고 피가 흐르는 내 손을 보며,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못 이기겠습니다. 나는 너무 가증합니다. 나는 정말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울고 불고, 정말 내가 고통하며 울고 불고 주님 앞에 울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고. 여러분, 울고 불고 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회개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회개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회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내가 생각하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옳은 생각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사단이 넣어준 선악의 기준 안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사단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았을 때 이제는 내 생각, 내가 옳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걸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죄도 사라지고 의인이 되어져서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진 내 영혼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종으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버린 그런 인간을 발견하고, 내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말씀을 말하기보다는 내가 잘한 거, 내가 노력한 거, 내가 내 마음, 내 생각을 말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은 없었구나. 이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모든 내 오름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설 수 없는 그런 나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이 옳고 그름의 생각을 버릴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말씀과 우측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에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부끄러우면 안 돼, 내가 수치스러우면 안 돼,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이걸 가려야 돼, 이거 숨겨야 돼, 이거 보여지면 안 돼, 야, 이거 없애야 돼.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예레미야 4장을 보면
그 자기의 얼굴과 입술을 예쁘게 칠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멸망을 당한 자요, 네가 어찌하여 네 얼굴과 눈썹을 그리며 너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느냐. 예, 이사야 59장,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이것이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내 옳고 그른 내 기준, 내 생각,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죠. 그래, 강도 만난 자 누가복음 그 10장에 보면 자기를,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봐도 예수님 앞에 온 그 부자 청년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인간은 뭘 노력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그를 위하여 죽으러 온, 그 율법사를 위하여 죽으러 온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으러 왔어. 그런데 네가 선하게 살려고 네가 노력한다고 될 줄 알아? 너가 안 돼서 내가 너를 위해 죽으러 온 나야. 근데 그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19장에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선한 이는 아무도 없나니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대신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그분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 자기에게 모든 기대가 끊어졌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정말 이러면 안 돼. 내가 죄를 지면 안 돼. 내가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내가 이런 음란한 마음을 먹으면 되나? 아니야. 이런 마음 먹지 말아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나 그 죄가, 그 음란함이 끌고 가서 결국은 율법 앞에 잡혀서 정말 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여인. 여러분, 그 마태복음 15장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 정말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딸을 고쳐달라고 안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더라고요. 또 이 세상에 어디도 내놓을 수 없는 남편 6을 둔 여인,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마귀인 사단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속였느냐? 이 옳고 그른 선악의 기준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고 자기의 선하고 옳은 그 기준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에게 복을 입을 거라고 그렇게 속여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원칙은, 하나님의 마음은 잘하는 사람, 아주 훌륭하고 선한 사람에게 천국을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마음을 가진 자, 정말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정말 그 마음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정말 그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잘나고 똑똑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의 원칙은 이제 잘하죠. 자기가 잘나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노력하는 자들, 마귀는 그렇게 노력하라고 시키고 다 애서가 되라고 시키죠.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라고 시키고, 하나님은 반대로 은혜의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정말 이 세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을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시는 자, 여러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멋있게 정말 훌륭하게 선을 행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11조에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많은 선행을 행한 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그 의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면서 다윗이 그 의에 대하여 행복을 말한 바, 내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내 죄를 정말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 죄를 가리워 주시고 내 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의하여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은 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너 옳은 자가 돼야 돼. 네가 네 자신을 가려야 돼. 네가 정말 네 악한 모습이 나오지 않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면서 내 이 옳은 생각을 따라 살았지만,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선은 정말 거짓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들어온 선악의 기준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하나님 매일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 이것을 낱낱이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 태생, 나의 전부가 정말 내 전부가 마귀에 의하여 형성되어진 그런 악한 영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서 우리를 은혜를 입어야 할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잘못되어 있고 속았는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단절이 되어 있으면서 마귀로부터 들어온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생각이 정말 속은 것이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에 의하여 100% 완벽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어떻게 속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